뜨겁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주 땀으로 그냥 아주 그 속옷을 지금 다 젖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 하나가 임하기 때문에 그 불의 온도가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우리 키보드 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령관급 장관이십니다. 외모를 보나 또 이렇게 능력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트럼펫으로 아마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줄 압니다. 또 그 트럼펫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안 보여. 거기 텔레비한테 딱 숨어가지고. 네, 내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쪽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면은 말씀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좋은 군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지금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질병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좋은 군사로 무장을 하여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군병들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는 누굽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군사는 그냥 훈련을 받아서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군인들은 논산을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또 각계전 훈련을 받고 유격 훈련을 받고 또 받고 해서 아주 무장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악이 사탄들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군사라는 말은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바울은 옥중 서신에서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자기 영적 아들한테 서신을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할렐루야. 스콧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용어는 2세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동의어로다가 같이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군병이 되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군사의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해야만 좋은 군사가 되는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좋은 군사와 좋은 일꾼이 되라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군사가 되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였는데 왜 좋은 군사가 되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받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 따라서는 잘 나가다가도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못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아니 난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준대야? 영적으로 무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갖다 줍니다. 그럼 우리 약하면은 쓰러집니다. 약할 때 쓰러지지 않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승리하는 군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보면 세계에서 최강이었습니다.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살았죠.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괜히 강해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강한 군인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냥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한 훈련이 없이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로마 군사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강한 훈련을 함으로써 로마의 강한 군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인들의 훈련을 한번 봅시다. 군인들 훈련 보면은 군인들 우리 아들내미 논산 훈련소에 군대 간다고 해서 한 10년 전? 한 15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논산 훈련소를 갔더니 장정들만 뽑아왔어요. 여기 저 아들 없으신 분 있습니까? 아들 없으신 분은 아마 논산 훈련소 가보기가 힘들 겁니다. 안 가봤어요. 근데 아들 보내놓고 안 갔습니까? 딸만 있어요. 아들 있는 사람들은 논산 훈련소에 군대 입대할 때에 논산 훈련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여자분들은 다 나이 먹은 사람밖에 안 왔어. 군대 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젊은 애들만 왔어요. 청년들만. 청년들만 왔는데 아주 신들이 다 장사하게 생겼어. 우리 아들도 1m 82인데 키가 보니까 우리 아들만 큰 게 아니고 요즘 세대 애들은 다 커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도 그때 당시 우리 그때 당시에는 1m 70이면은 적은 키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도 적고 그랬기 때문에 못 먹고 살아가지고 키가 거의 작았어요. 우리 어머니 적으시죠? 우리 어머니 그때 당시에 먹을 것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꽁보리밥 먹고 살았어. 꽁보리밥, 깡보리밥이나 있습니까? 깡보리밥도 보리쌀 삶아가지고 짓하지 말라고 그 부엌에 밥태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그 밥태에 보리쌀은 한번 삶아서 밥을 해야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짓하지 말라고 밥태에다가 밥을 이렇게 올려.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어린 마음에 그걸 좀 훔쳐 먹으려고 그 한 주먹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키가 안다니까 조금 하다가니 딱 밥태를 잡았는데 식은 거야. 그래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밥태. 그러면은 그 아까운 보리쌀이 폿바닥에 아주 그냥 다 널려져 있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녁에 어머니 오셔가지고 밥알 보리쌀을 조금 훔쳐먹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갖다가 다 엎었으니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지금 체구가 완전히 장성이셔. 우리 목사님 잘 살으셨나요? 그래도 우리는 1m 70까지 컸기 때문에 그때 시절로서는 아주 적은 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논산 훈련소로 가보니까 애들이 뭐 다 나는 폭 들어가 이렇게 해나 얼마나 다 큰지 애들이. 그리고는 같이 다 연병장에서 모여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담소를 나누다가 마이크에서 장정들 모여 그러니까 장정들만 싹 빠져나가가지고 연병장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첫 입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병장에 모여서 이제 쟤네들이 어머니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우리는 또 아들 한 번 더 보려고 저놈이 어디 있나? 안 보여.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리고서는 구령에 맞춰서 싹
건물 뒤로 딱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아들을 빠이빠이 하고 왔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뭐저 코너로 돌아가니까 그쪽에 바로 연병장이 있지? 아니요. 한참 가야 되는데 연병장 딱 돌아서자마자 차려! 열중이 쳐! 하기 시작하고 엎드려 뻗쳐 하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아, 이게 군대구나. 로마 군인들도 이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3개월 정도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크게 받고 부대에 배치했을 때 자기의 임무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군인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을 그만치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는 패잔병이 되면 안 됩니다. 군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군병들은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면은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면 뻔하죠. 지지 말고 패잔병이 되지 말고 승리하는 군인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주 큰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세전부터 너를 목사해야 돼 하고 찍어놨는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따로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냐?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우리는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공주예요. 공주 계룡산 밑인데 아주 미신들이 엄청 심한 데입니다. 오만 잡씨는 그냥 계룡산 밑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시집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청소를 껴놓고 비나이다 하고 불공들이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방에다 그 청소물 떠놓는 거 뭐 재단 하나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 떠다 놓고 빌고 이런 집안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거의 유교예요. 우리가 뭐 기독교 가정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뭐 4대 5대 이렇게 내려온 가정들도 많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신이 내리래요. 그 신이 내리는데 자기가 알겠더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신 내리는 거 안 받으려고 그거를 나는 이거 아니야 딱 접어가지고 불 딱 살려고 교회로 가셨답니다. 아멘. 교회로 가셨는데 얼마나 마귀들이 방해가 심하겠습니까? 한 사람 뺏기고 있는데 지금 그 마귀 자기 백성을 뺏기는데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그냥 마귀들이 못 살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이기려고 아침에 새벽에 2km가 넘는 교회를 갑니다. 시골에서. 또 저녁에 갑니다. 또 주일날 갑니다. 수요일 갑니다. 금요일 갑니다. 일주일 내내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도중에 2km인데 지금은 그래도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가로등이라도 켜놨지. 그때는 또랑 하나 건너가는 데만 해도 2km야 그게. 쭉 팽겨가지고 그리고 꼭 왜 우리 교회 가는 길은 이렇게 무서운 길만 있어. 옆에 그 총각다리라고 합니다. 거기가 첫 번째 또 개울이. 근데 왜 총각다리냐? 부르마를 타고 가다가 총각이 거기서 떨어져 죽었대. 이렇게 불신이 거기만 가면 잡아당기고. 네, 소가 이제 구르마가 말구르마인데 말구르마가 밑에서 한참 내려가니까 막 달려가다가 총각이 탔는데 총각이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총각다리라고 이름이 붙어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거기가 그 다리가 그 개울을 건너가려고. 그런데 그 총각다리 바로 위에 보면 또 뭐가 있냐?
상여집이라고 알아요? 상여집? 행상집이라고 그러지. 행상집. 여기서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그 행상집이라고 있어요. 예. 그 행상집이 뭐냐? 상여집이에요. 상여집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충청도에서 행여집이라고 그래. 네, 충청도에서 충청도 분이 잘 아시네. 이 행여집은 죽은 사람을 지금은 장의사에서 그 다 모든 걸 주관해서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 집안에서 초상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방에다 3일 동안 시신을 모셔놨다가 장사 치르는 날 그날 그 상여에다 태워가지고 그러고 산소까지 가는 게 미국 가는 게 오호 딸랑하고 미국 가는 게 그 상여예요. 그리고는 그 상여를 다시 쓰기 위해서 다시 갖다 놓는 데가 상여집이야. 그러니 얼마나 으시시하고 무섭겠습니까? 어렸을 때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그런 상여집이 바로 또 조각다리 위에 있네. 그러니까는 거기만 지나가려면 머리가 막 20리 30리는 막 서는 거예요. 불신이 나올까봐 걱정돼서. 무섭고. 그래 어머니가 어디 가시니까 어린 마음에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의지대라고 따라다니. 그래 3km를 따라다니 3km. 거의 3km. 거기다가 뭐 불이나 옛날엔 있어요. 후라시 정말 부잣집이나 있지. 그때는 사각 등불입니다. 등불. 등장 펴가지고 그 유리 사각으로 된 데다가 가운데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면 고기만 비쳐요. 많지만 발바닥 있는 데가. 그러다가 이 바람 싹 불으면 꺼져버리면 끝이야. 키지도 못해. 바람 부는데 어디서 켜요. 치마를 아무리 가려봤자 안 붙어 등장에. 그 캄캄한 길을 어머니를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유, 자네들은 학교 갔다 오면 놀기도 잘하고 지들 자유시간도 많은데 나는 왜 꼭 엄니 따라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러고 나는 이제 이 다음에 크면은 난 진짜 예수 안 믿을 거야. 아유, 뭐 알긴 알아요. 그때는 예수님 알지도 못하지. 그리고서는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국민학교 6학년쯤 되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나무하랴. 그때는 다 나무에서 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안 가면 나무 석짐이야 하루에. 너 가서 오늘 교회 안 갔으니까 나무 석짐이야. 어디 가서 나무 석짐을 해.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면 아주 빨간해요. 산이 산등성이가 소나무 밑에 하나를 갈치로 얼마나 긁고 또 긁었는지 작곡 나는 건 갈치자루밖에 없어. 그렇게 나무가 귀했습니다. 그런 데서 나무 벌도 다 석짐해오래. 어떻게 석짐을 해옵니까? 그래서 나무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는 거야. 나무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가 무슨 기도냐? 셋째 며느리 믿음 좋은 며느리 주세요. 셋째 며느리 믿음 좋은 며느리. 우리 셋째 며느리가 바로 저기 뒤에 앉아있는 김종국 목사님이에요. 아 결혼하려고 딱 만나니까 그때 신학을 하네. 아유 나는 아닌데. 나는 그때 교회 안 나갔어요. 사이 나와서 또 아주 그냥 어렸을 때 교회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해. 그래가지고 나 신학하면 잠깐 안 갈게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멈춰서 하나님 뜻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너 목사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교회를 이제 여기 저 쌍문동 쪽에 살다가 뭐 갑자기 저 송파동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송파를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는 초등 때부터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총각 때부터 남의 집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도? 네.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 그래서 새방은 안 살아봤는데 송파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업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에 4천만 원을 들여서 내 가게를 내줬어요. 가서 이제
돈 벌으라고. 사업가니까 그래도 돈만 벌으면 되니까. 그래서 4천만 원 들여서 송파동에다 가게를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에 저는 이사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동네도 걔도 정드는 집이 좋다고 저쪽 쌍문동에 살다 보니까 거기가 정이 들어가지고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혼자 가서 살아.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살다가 내가 때 되면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럴 사람은 당신이 다시 와. 그리고는 2달을 버텼어요. 2달을. 그냥 혼자 집에서. 이사는 다 했어. 아니 뭐 깡다고도 좋아. 그 본장도 보통 본장이 아니에요. 이삿짐 다 짊어지고 그러고서 이사를 해버리네. 아이 올라오고 말라 말.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요?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송파동에 살게 됐는데 교회를 이제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열심히 이제 다녔습니다. 같이 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교회를 한번 와보래. 그래서 교회를 혼자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디냐? 구곡기도원이요. 구곡기도원. 구곡기도원 아세요? 네. 구곡기도원 막 세잖아요. 거기 군사훈련 대단하게 시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버거지가 났어. 오, 성령 춤추다. 야, 이건 아니야. 내가 볼 때 우리 그 시골 그 경천교회인데 시골 단위 교회가 경천교회는 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조용한 교회인데 그 감리교회에서 다닐 때 그 모습만 보고 있다가니 구기도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미친 이지 사람이 아니여. 막 성령 춤추고 막 난리 버거지나. 그래서 이건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이 교회 나오면은 나도 교회도 안 다닐 거니까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는데 아유 뭐 보통 그래도 끈기 있게 나갔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3파전으로다가 달려버렸어. 내가 나는 거기 안 나가고 나는 임마누엘교회 김국동 목사님 올림픽 공원 있는데 그 큰 교회 나가고 우리 애들은 송파동 교회를 보내고 우리 김종문 목사님은 그 구기도원 전화장 목사님인데 거기 나가고 세 갈래로 다니는 거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가 돼버린 집이. 토요일 날부터 전쟁터가 돼버려. 그 나중에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다녔는데 같이 다니던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옮겼대요. 옮겼는데 한번 어디로 가보려냐고 물어봐서 교회를 언제 옮겼대? 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서는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교회가 90평이야. 90평인데 꽤 큽니다. 지금 그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90평인데 가보니까 목사님 한 분하고 권한나 목사님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권한나 목사님이라고 화상을 입었는데 얼마만큼 화상을 입었냐면 완전히 다 찌그러들었어. 이게 찌그러들고 손가락도 없어요. 손가락도 없고 그런 분이 전도사님으로 있고 우리 김종훈 목사님하고 같이 간 권사님하고 네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천장을 쳐다보니까 지하인데 거기가 이 덴지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높았는데 보니까 형광등이 옛날 형광등 껌뻑 하는 거. 절구따마. 지금 LED 나가면 팍 나가버리죠. 전에 건 나가려면 3년 걸렸어. 껌뻑. 조금 있다 또 들어오고 껌뻑하고 이런 형광등이 달려있고 한쪽은 또 불이 나가가지고 컴컴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일꾼이 쓰시려고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일해라. 네가 봉사를 해라. 그 마음의 감동이 아 내가 여기서 정말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딱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자. 그리고서는 그 교회 점심 먹고서는 그 형광동 내가 내 돈 주고 담아 사다가 차가 있으니까 가가지고서 딱 사다가 갈아주고 스피커 다이 보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달아놨죠. 거기는 스피커 다이에다가 올려놨는데 스피커 다이가 뭐냐면 사과 기짝이야. 그걸 앞에를 막아가지고 검정 스프레이로 칠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어떤 놈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희끗희끗하게 다 얻어 터졌어. 희끗희끗하게 다 벗어지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걸 쳐다보니까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과장에 개짝 스프레이를 탁 칠해가지고 탁 갖다 앉혀주고 형광도 불 싹 가려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우리 최기병 집사님 오셔가지고 밤마다 철야기도 하시는데 힘 엄청 받습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오시면 제가 뭐 들고 올 거 있으면은 내가 가야지 그러고 따라와서 또 들고 와주시고 이런 힘을 주십니다. 저도 가가지고 그 은총교회에 그 은총교회인데 은총교회에 이렇게 한 사람이 가서 힘을 줄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받았겠습니까?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김노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도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5개월 정도를 혼자 다녔어요. 아무도 안 와. 90병원 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권한자 전도사님하고 김노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개월 동안은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한 가정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한 가정을 붙여주시는데 우리 저 김종분 목사님 아는 가정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씨가 된 거야 이제. 불씨가 된 거야. 그 가정으로 인해서 또 한 가정이 오고 또 한 가정이 오고 하다 보니까 세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가정에 남자분들까지 다 같이 보내줬어요. 웬만한 교회는 여자분 혼자 오시잖아요. 남자분 나 이따 갈게. 먼저 가서 한번 들여보고 괜찮으면 내가 슬슬 따라갈게. 그러고 따라가는데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남자가 몇 명 됐어요? 세 가정? 나까지? 4명. 4명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힘을 팍 받는 거예요. 봤더니 집사님 남성교회 출발하세요 그래. 아니 남성교회가 내가 남성교회는 알지도 못하는 남성교회인데 남성교회 얘기만 들어봤지 참석도 안 해보고 활동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무슨 남성교회 출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남성교회를 이제 한다고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 회장이 됐습니다. 남성교회 회장. 초대 회장이 됐는데 4명이서 남성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좀 남성교회를 재밌게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 이제 오려고 했어. 남자들이. 끝나면 4명밖에 안 되니까 뭐 우리 조개구이 해 먹읍시다. 삼겹살구이 해 먹읍시다. 어디 가서 뭐 먹고 옵시다. 뭐 이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교회를 오려고 그래요. 교회를.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주셨냐. 야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답게 남자들만의 재미가 있어야 돼. 맨날 남성교회라고 해서 물론 복음도 중요하고 믿음 신앙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자들은 남성교회답게 남자들의 재미를 가지면서 남성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남성교회 이끌을 때 남성교회를 재밌게 이끌었어요. 한참 조개교 유행일 때 가락시장에 가까우니까 조개 한 푸대 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조개 탁 거기서 구워 먹고 있으면 여성교회 여자분들도 올라와가지고 같이 합류를 해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하 호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쪽 가정들이 온 사람들이 야 은혜교회 가면은 재미가 있다. 재미가 있지. 신나게 있어. 그러니까 와봐. 아유 뭐 남자들 뭐 술술술 따라오는 거야 이제. 따라와가지고 남성교회가 막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데 얼마만큼 발전이 되냐. 90평 자리가 앞에 한 줄로도 못 쓰고 2줄로 쓰게끔 남성교회가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됩니까? 이게 바로 3년 만에 300명이 되더라고요. 송파동에서. 그 남성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저는 그 남성교회에서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뭐냐, 제가 군사니까 이기려고, 이 교회를 또 부흥시키려고 그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보증을 서줬어요. 보증을 서줬는데 누구를 보증 서줬냐? 우리 내가 우리 목사님 안 왔으면 그냥 신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와서 살짝 얘기를 해야 되겠어. 우리 막내 처제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게를 전에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가게를 했었어요. 쌍문동에서 가게를 하고 있을 때 그 가게 거래처가 오는 총각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요. 키도 크고 십십하고 아주 서글서글하니 괜찮은데 그 총각을 우리 막내 처제를 중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연애를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 처제가 이뻐요. 우리 김종 목사님도 지금 이쁘죠. 우리 김종 목사님도. 근데 우리 막내 처제는 탤런트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그때 우리 가게에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 초가놈들 오면은 가지를 안 해. 뒤에서 아주 완전히 숙회야 숙회. 암캐 따는 데는 숙회 같아. 정말. 그래서 저기 강릉에서 온 총각이 있었어요. 강릉에서 뭐 삼성 대리점을 한다던가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처제를 보고 와서 반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게 앞에다 신문지 깔아놓고도 앉아가지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또 앞에 사진관에는 또 우리한테 완전히 하나님 모시듯이 하네. 우리 처제 어떻게 좀 달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서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우리 동서가 이제 거래처 오는 그 총각하고 눈이 맞았어. 우리 처제야. 결혼했는데 이 동서가 사업하는 동서인데 물건을 잔뜩 갖다 놓고 형님이 보증 안 서주면은 이 장사 못하니까 보증 좀 한번 서주세요. 그래가지고 막내 동서를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야 얼마짜리 보증이면 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짜리면 된대. 2천만 원. 2천만 원 그때는 그래도 컸어요. 2천만 원이. 지금도 크지. 예. 그러면 너 2천만 원만 쓰면 되니까 내가 인감하고 도장하고 줬습니다. 인감하고 도장을 주니까는 그 2천만 원을 무한정 써버린 거야. 아이고. 무한정 써가지고 그걸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우리 집에 계속 압류 통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압류 막기 위해서 생돈으로 이자 틀어막느라고 사업에 가서 열심히 갔다가 틀어막고 한강에 독주서 넣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주에서 이제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이 이제 저 교만하면은 저 말을 안 들을까봐 요 은총교회 가기 바로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낮추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맘대로 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개척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 개척교회를 보내서 개척교회에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사업이 막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그 사업이 더 잘 나갔다고 하면 말 들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빨리빨리 나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한테 갑니까? 이랬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아주 가장 있는 데를 놔주고 그리고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가게 장사가 점점 매출이 들어요. 매출이 4천만 원 들여서 해준 가게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손들을 받치기 가게가 짜부러들었어. 그리고 나서는 저를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총 장로교회 그 개척교회를 만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개척교회 가서 내가 3년 동안 남성교회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이끌고 나갔어요. 정말 저도 그때는 신앙이 별로였는데 내가 생각해도 완전히 날라리 신앙이었거든요. 그냥 교회 가면 가고 나와서 또 엉뚱한 저 보링장 가서 보링하고 또 당구 치러 다니고 이럴 때 집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쓰려고 하니까 아주 정말 저를 제가 알지 못하는 일꾼으로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남성교회를 이끌어가는데 3년 동안 300명이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도대체 송파동 은총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 어려운 송파동에서 3년 동안 300명을 이렇게 이끌고 부흥이 되냐고 거기서 공개방송이 나왔어. 녹화 공개방송. 그래 공개방송 녹화방송을 하러 왔는데 그때 누구냐면 사회자가 김은호 김은호 집사 있죠? 키 조만하고 꿍 따라 딱딱 삐약삐약하고 그 김은호 집사가 사회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공개방송을 해나가는데 그 공개방송이 세계적으로 전파가 나갔습니다. 아멘. 그때 이 베드로 목사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남성교회 회니까 또 조금 길게 주더라고 인터뷰 시간. 요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근데 이 남성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얼마만큼 일을 하게끔 만드시냐면은 제가 8시에 교회를 갑니다. 8시에 교회를 가면은 11시까지 다녀도 힘이 안 들게 만들어요. 아침 8시에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차량 공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 남성교회 회원들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남을 안 시켰어요. 내가 먼저 수선수범했어. 청소도 하고 또 차량 공사도 내가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이 회장님 그만하세요. 우리 있는데 왜 하세요? 아유 나 하고 싶었어요. 더 열심히 해. 막 남성교회 회원들이 일을 못해서 환장을 해 막. 그리고는 차량 공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인천에서 다녔어요. 한 사람은 수원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송파동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인천까지 갑니다. 차량 공사를 하러. 가는데도 피곤하지도 않아. 왜? 즐거워. 그 사람 만날 생각, 그 영을 만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태우고 그러고 이제 송파동까지 옵니다. 왕복 시간이 적게 걸려야 2시간이에요. 인천까지 갔다 오는. 그러면은 2부 예배 끝나면 또 실어다 줘. 이제 또 모셔다 줘. 모셔다 드리고 오면은 하루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4시간을 차량 운행을 해요. 이런 수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주 부쩍부쩍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는 3년 만에 300명을 시켜주시면서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IMF 시대. IMF 시대라 우리가 지하에 80평에 세로 들어가 있는데 4층 건물인데 4층 건물이 다 망했어요. 사무실들이었는데 망해가지고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30명이 부흥됐을 때 그 교회를 우리가 다 얻어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 건물을.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30명이서 다 그 건물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얼마냐? 월세가 700만 원이요. 월세가. 그리고 우리 김동희 목사님 내가 대단하다고 하신다니. 아니 여자 보장이 무슨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 한 달에 700만 원을 한 30명이 내야 되는데 30명 쳐다보고 어떻게 그거를 계약을 합니까? 근데 우리 말을 들었어요. 우리 말을 듣고 합시다 하니까는 오케이 하고서 우리 한 30명 되는 그 군사들이 그거를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면 8,400만 원 아니에요. 보증금을 다 까먹어버렸어. 보증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이게. 하자고는 했는데 이게 남성교회 회장이 투석거려가지고 하자고는 했는데 보증금도 다 까먹었지. 9천만 원 되는 돈이 얼추 다 날라갔지. 그랬는데 이때 그 건물 사장이 그 교회를 팔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건물을. 그 교회를 자기들도 빚이 있으니까 IMF 때 막 건물도 안 팔려고 방도 안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살 사람은 딱 교회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살 데가 없어 살수라는.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가는데 아니 9천만 원도 지금 다 까먹었는데 교회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현들 다 모아놓고 이제
계산하면 따져봤어. 따져보니까 이거 사도 된다. 결론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700만 원 월세를 내나 700만 원 이자를 내나 지금 월세를 700만 원 내나 보니까 거의 똘똘이야. 거의 똘똘이야.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은 우리 사자 이걸 사가지고 거기 밑에는 상가니까 상가는 전세로 돌리고 우리 건축원금들 하고 하면은 이거 잡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얼마 계약했냐? 11억 9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니까 11억 9천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예. 그리고 그게 대지가 120평이에요. 그 송파동에서. 그러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오금역 딱 사거리에 있어요. 송파 경찰서 앞에.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11억 9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딱 계약을 하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 건축위원장을 보야 되는데 맡아야 되는데 지금 건축위원장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집사님이 건축위원장 맡으세요. 아 그 소리 들으니까 팍 눌리네. 건축위원장 맡으면 재력도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면 내가 딱 다달게 해가지고 메꿔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망해가지고 나는 갈 곳도 없이 지금 쫓겨날 판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목사님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은 큰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축복을 완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남성교회 회장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성교회 회장 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순종했죠. 또 건축위원장 뭐라고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없고 그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딱 순종하고 나니까 누구 집부터 주냐.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저 쌈을 놓는 집 경매로 어떻게 됐다고요? 경매로? 날려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거 날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이제 가게도 안 되고 가게 뒷방에서 살았어요. 이제 이사해가지고 경매당하고 가게 뒷방에 살았는데 거기도 이제 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날 판국이야. 거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낮춰놓고 힘들게 만들더니 딱 건축 현장 예설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 우리 집부터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은평구에서 집을 사러 오래. 집을 사러 오래.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야 집을 사러 가지.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남성교회 회장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해주셨냐.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노점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노점 장사. 근데 그 노점 장사를 어떻게 시작했냐. 우리 처남이 원화동북 부르대가동북 공장을 하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어요. 처남이. 처남 나하고 동갑인데. 근데 그 처남이 자기가 재고가 창고에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한번 팔아보래. 그걸. 그러면 미천 없어도 장사는 시작됐죠. 미천 없어도 물건 대주니까. 그 유아복이 그때 당시에 한 번에 보통 2만원, 2만 5천 원 했는데 나더러 10,000원씩 팔아래. 가지고 나가서. 재고니까. 그래가지고 물건은 많겠다. 그 잠실 새마을시장 앞에다가 한 50m를 펴놔버렸어. 일자를 쫙 그냥. 그때는 노점 장사들 단속도 별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50m를 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 다 가다가 있고 넥타이 탁 하고 이런 모습으로 장사를 하러 나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요? 아니 저 노점 장사 나온 사람이 생기고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완전히 가담 입고 나서 장사하네. 거기서 우리는 이거 공장하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서 재고 처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식이면 거저니까 사. 그냥 불티나게 사가는 거예요. 불티나게. 이래서 그 장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남한테 처남 그러면 내가 장사를 시작을 할 테니까 나한테 마진을 줘라.
마진 주면은 내가 장사를 하마. 그래서 그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장사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물건 뭐 또 좋은 거 펴놓으면 그거에 눈이 가는 거야. 저거 내가 하면 잘 되겠다. 저거 좀 따야 되겠다. 근데 그때 뭘 만났냐면 울티, 소프트 울이라고 티셔츠 아주 폭신폭신한 거 있어요. 겨울에 입으면 따뜻한 거. 옆에서 파는데 아동복보다 훨씬 잘 팔려. 놓고 파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살짝 꼬셨어. 그것 좀 나중에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이 아동복이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안 팔린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 모습이 괜찮았는지 이거 참 쳐다보니까 허여멀건하니 생겨가지고 가다가 입고 나와서 노점산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을 직접 뚫었어요. 직접 뚫어가지고 그거를 물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장사해서는 돈 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을 이용해라. 그리고서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와서 닿냐면 그 다마스 라보 있죠. 라보 조그마한 차 뒤에 집시는 거. 이 차량을 모집해서 내가 이 차 뒤에다 물건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너네들은 판매하고 오고 나는 얼마마지 니들은 얼마마지 이렇게 먹자. 이러고서 제안을 하고서는 결혼식이나 광고를 딱 냈어. 그랬더니 차가 밑에 딱 와버렸어요. 광고 보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실어주고 판매를 하라고 했어. 잘 되는 거야 아주. 이걸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축복이냐. 네가 남성교회 회장하는데 맨날 꼬라지가 바깥에 나가서 네가 노점 장사만 하고 있으면 되냐. 사람을 부려라 하고 그렇게 축복을 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대로 나는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장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돼.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난관이 오는 거야. 뭐가 오냐면 이 주차 이제 그 거주자 주차 우선 주차 그 선이 다 그려지네. 다 그려지니까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요. 이제 장사할 데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끝났구나 또. 그런데 또 지혜를 주시는 거야. 거기서 야 그러면 거기 끝났으면 아줌마들 모집해. 아줌마들 모집해서 방문 판매시켜. 그러면 차량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어. 사람을 더 많이 모집해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을 또 벼룩지에다가 광고를 했어. 그랬더니 그 IMF 시절에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주 매일 줄 서 장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을 골라서 썼어. 여기는 이 아줌마는 권영애 목사님처럼 지혜가 있게 생겼으면 오케이. 와서 하시오. 또 저기 미련하게 생긴 사람은 저기는 누구처럼 뚱뚱하기만 하고 장사 못하고 있어. 안 돼. 이래서 골라서 썼어요. 골라서. 그리고는 장사를 15명을 시켰어. 15명 골라서. 그래 한 장에 10,000원씩 팔으니까 15명이 팔고 오니까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좋으니까는 한 사람이 나가면 아주 실도가 나가도 20장을 팔어. 그래서 20만 원을 매상 올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20만 원씩만 매상 올려도 얼마예요? 300만 원이잖아요. 15명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거기서 무슨 물건을 만나게 해줬냐. 우리 집사님이 그 티셔츠. 저런 티셔츠를 이제 보니까 잘 팔려. 이렇게 비닐 팩 탁 해가지고 딱 놨는데 야 요거 한번 기가 막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또 꼬셔가지고 공장을 알아놨어요. 공장 알아서 공장이 어딘냐면 부산이야. 부산. 그래가지고 부산하고 연락해서 이제 KTX 타고 갔다 왔어요. 부산을 갔다 와서 공장하고 조인을 딱 했어. 우리가 판매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생산을 해라. 그래가지고서 약속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생산하는데 시스템이 얼마만큼 좋냐면 여기서 오늘 전화해 저녁 때 뭐 색깔 뭐 티셔츠 사이즈 못 빠졌으니까 그거 챙겨가지고 올려 보내시오. 내일 아침에 당장 올라오면 내일 팔어. 시스템이 이래요 지금. 아무리 부산이 멀다 그래도 시장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빨라. 밤새도록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는 거야 이게. 화물차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아침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딱 갖다 풀어서 아줌마들 사이즈 빠진 거 다 채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티셔츠가 보통 그때 얼마였냐? 15,000원, 17,000원, 2만 원 그랬어요.
그걸 10,000원씩 팔게끔 해줬어. 생산을 이제 공장하고 직접 조인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불태나는 거야. 또 아주 환장도를 해. 그럼 이제 우리는 시장을 좋은 조건에 좋은 장소에만 내려주잖아요. 어떤 데냐? 보통 신당동 중앙시장 같은데, 아주 사람 많은 기름시장 같은데, 수유리시장 같은데, 그런 데만 아줌마들 내려주니까 아줌마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저녁에 딱 가지고 들어오면 판매한 거 딱 가지고 들어와서 수금해서 딱 돈 보면은 500만 원 내 600만 원 매상이. 그러니까 저녁에 돈세리 하면 어떤 때는 막 돈세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돈세리 기계를 하나 샀으면 탁탁 하면 금방 쉴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 500만 원 600만 원 쉬고 쓰려면 한 번만 쉬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두 번을 쉬어야 되잖아. 아무리 잘 쉬어도 두 번을 쉬려면 천장을 쉬고 있어야 돼. 저녁 11시 넘어서. 이거 슬슬 졸려. 우리 목사님 돈 좀 쉬어봐. 안 쉬어줘. 그래서 막 이런 한참 동안 이렇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내 일당이 얼마냐? 보통 100만 원이야. 일당이. 하루에 일당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주저앉았다가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을 조금 만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2천만 원이 많이 벌었어요. 요즘 정도 해가지고 그때 집을 사러 오라고 한 거예요. 이쪽 동네에. 그때 건너와서 남성교회 회장 맡고 축복 받고 장사 잘했지만은 또 건축위원장을 맡고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잔금이 안 건너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지금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권영애 목사님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자분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한강교회 남자분들 오시면은 한강교회 남성교회 세워요. 2명이면 어때? 3명이면 어때? 세워서 남성교회 출발을 하세요. 출발하시면은 그 남성교회 초대회장 예 하고 순종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남성교회 초대회장을 맡을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를 처음에 기둥이 돼서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딴 사람보다 기억을 더 하십니다. 더 하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집을 와가지고 계약을 해놓고서 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둘이 좋아가지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신사동으로 이사를 왔던 거예요 그때. 이 응암동으로 집 때문에 둘이 그 집을 계약해놓고서 저기다 난지도 공원으로 올라갔어. 이 동네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 응암동이라는 것만 알았지. 와가지고서 응암동이 이렇게 후진진지를 몰랐어. 그때는 후졌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냐. 이 불광천 그거 체육기를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엉망이 아마 흙더미에 뭐해. 그리고 이사를 딱 오고 났는데 딱 해놨는데 동네가 완전히 막 삐까뻔쩍 돼버린 거예요. 체육길이 딱 이게 한강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응암동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깡다고 좋게 그때 당시에 집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계약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돈은 없고 무슨 집을 또 사? 미쳤네벼. 그만해. 나 힘없어. 조금씩 또 사냐?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 나 힘없어. 이제 해나갈 능력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그때 당시 4개를 샀어요. 단독을. 돈도 없이 샀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축복의 역사야. 축복을 해주시는. 그리고서는 이 불광천이 다 개발을 하고 그러고서는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산 집이 딱 몇 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냐. 5천만 원이 올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5천만 원이 딱 오르니까 힘을 받는 거야 이제. 2천이 됐잖아요. 그리고서는 집을 4개를 더 사더라고. 재건축할 집들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사람도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사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집을 산 것이 다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들을 정리를 싹 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대지 52평짜리 이 동네 있습니다. 지금 대지 52평짜리 집 사서 그 집 여기서 살고 여기서 교회 하다가 우리가 지금 부의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보다 더블로 큰 데로다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상급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능력이 없지만 남성교회 해라. 아멘. 건축 현장 맡아라. 아멘. 하면서 제가 인천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차량운행을 하고 수원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차량운행을 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애를 쓰니까 3년 만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군사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는 사람들은 훈련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그때 미실 때 신학을 못하게 했으니까 망한 가운데서도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때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와가지고서는 나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나 신학 해야 되겠어. 그래. 그래. 뭐 이렇게도 망했고 저렇게도 망했는데 하소. 애들 고등학교 다니죠. 우리 집사람 신학한다고 하죠. 나는 망해 있었죠. 은총교회 만나기 전에.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 해. 어차피 우리는 이제 망했어. 갈 곳은 없어.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낮춰서 쓰게끔 하려고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팍 잘라주고 보증서서 진달라게 만들고 장사 안 돼서 가게방 뒤에서 살게 만들고 가게방 뒤에서 10년 살았어요. 가게방 뒤에서 애들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서는 교회에 남성교 회장 맡고 건축위원장 맡아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니까 축복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는 우리 김종분 목사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만들어서 지금 저는 40대 그때 남성교 회장 맡았을 때 우리 강사님들 오시면은 당신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세요. 목사 되고 주의 일 하세요. 속으로는 아이고 완전네. 나 남성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나 지금 못이야.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신학 간다고 하고 우리 방도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방 뒤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신학은 무슨 신학을 합니까? 나 지금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못했는데 30년 후에 순종하게끔 만들더라고요. 20년 후에 20년 후에.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닙니다. 부흥회를 다녀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어서 쓰이니까 빨리빨리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도 막 주시고 또 말씀도 열어주시고 또 찬양도 막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 된 거는 우리 김종군 목사님 덕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제가 목사 된 거는 우리 김종문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남성교회 이끌어 나갔겠습니까? 남성교회 이끌어 나갈 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남성교회를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또 그 교회의 기둥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둥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서 그 교회가 지금 아주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떤 교회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노기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한간에는 좋은 소문도 들리고 안 좋은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그분이 볼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9천만 원에 세들어서 전세 들어서 하는데 30명이 4층 다 얻어서 한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그래요. 그런 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를 쓰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죠. 크게 벌리는 사람은 크게 얻을 것이고 아멘. 작게 벌리는 사람은 조금밖에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생활은 참 힘든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인데도 기도를 하려고 보면은 사단들이 와서 눌러버려. 저도 우리 최기병 집사님은 5월 25일 날 오셨는데 지금 5월 25일 날부터 하루 종일 다 빠졌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아주 놀래고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하려면은 최기병 집사님 오시기 전에는 혼자 기도하려면은 1시간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1시간 이상 하기가. 눌러 마귀 사탄. 하다 보면은 이 생각도 갖다 주고 저 생각도 갖다 주고 힘이 들고 그런데 같이 힘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이 안 들어요. 사단들이 신동을 해도 내가 서서 물리치면은 싹 날아가 버려요.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를 최기병 집사님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철야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강교회 우리 권영애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제가 권영애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가 이쪽에 빌라 사는 곳들이 여러 채 있어요. 여러 채 있는데 재작년 그때 빌라들이 전세가 엄청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세는 빼달라고 하지 나가지를 않지. 그러는데 소문에 우리 권영희 목사님이 이 부동산 은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종불 목사님이 그러면 그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분 찾아가서 보니까 조금 괜찮아. 내가 보니까 사람이 아주 얕게 생겼어. 그리고 현명하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김종무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가 됐어요. 인사가 되고 김종무 목사님이 권영희 목사님하고 자주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시사동 이쪽 교회 할 때 와서 처음에 오셨어. 권영희 목사님. 처음에 오셨는데 딱 팔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눈여겨봤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 분들은 성도님들 어떤 분은 목사님도 오시면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오셨는데 팔 딱 걷어붙이고 들어가더니 설거지 딱 해는 거야. 야, 대단하다.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는 목사님이 과연 몇 명이 되냐. 저분은 됐다. 저분은 해내겠다. 모든 일을. 그리고서는 이제 이 목사님을 주시했습니다. 주시하고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고들 수가 없어. 거짓말이라고 요만치도 안 하지. 또 어려운 얘기 요만치도 안 하지. 남한테 도움 주려고 애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목회자들은 말이죠. 이 목회가 정말 사단과 싸움입니다. 사단과. 파도와 똑같아. 하나가 싹 밀려서 딱 가라지면 저쪽 보면 또 하나가 딱 밀려오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빼놓고 여기 빼놓고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딱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받게 만들고 해결해주고 나면은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성도가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 힘들게 하네. 이게 파도예요. 파도처럼 파도가 하나 밀려왔다가 가라앉으면 또 오듯이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군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 훈련에 통과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더욱 능력이 강해지고 더욱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보고 고난을 피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부닥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들은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도 적군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그 적군한테 후퇴하면 지러겁니다. 후퇴하면 그 땅을 다 내줘야 됩니다. 무슨 작전을 쓰더라도 그 군사들을 물리치면 우리 땅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군사로서 훈련 받을 때 정말 강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패잔병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정희 목사님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권정희 목사님이 참 제가 또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권정희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못 살았대요.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래요. 되게 가난해. 5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월세 살았대요. 그때 당시 5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월세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연탄불 때인데요. 그때 연탄불 때. 그때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랑하려고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건 아닐 건데 500만 원, 20만 원짜리 월세 살 때 1000만 원 헌금하라고 하더래. 말이나 되는 소리요? 어떤 사람 시험 안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500만 원, 2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는데 1000만 원 헌금해 주시면 저 미쳤네. 대본 일어서는 나갈 거야. 그런데 우리 권영희 목사님은 순종했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때 목사였건 그때 집사였죠? 집사님 때에 500에 20만 원 월세 사는데 1000만 원 헌금하라고 그걸 순종하는 그런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놀래버렸어. 야, 저 사람도 사람인가? 세상에. 그리고는 이 성회 때마다 우리 목사님 물질 많이 떨어져요. 보면. 근데 그 물질을 한 번도 노할 데가 없어. 어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딨어. 나도 내 돈 되게 아까워. 그런데 우리 권정희 목사님은 그 물질 순종 내가 옆에서 보는데 합니다. 뭐해? 그러면 예. 이런 고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합격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끌어 나가는데도 보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상전이에요. 상전.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또 어머님 끄떡끄떡 하시네. 잘하시네. 아니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저쪽 큰 교회 가보면은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위신내기 위해서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 조금 삐딱한 소리 하면은 나 교회 안 나가요? 그 교회 안 나가? 교회 많아요?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내가 대단하다고. 아, 성도들한테 막 훈련시켜버려. 그냥 가르쳐버려. 아니면 말고 나가. 아니면.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아, 저거는 정말 제대로 했다. 이 성도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도 배우자. 우리 김종모 목사님하고 배우고 있어요. 권영희 목사님. 우리 김종모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권영희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왜? 하는 모습이 너무 정말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지금 한강교회예요. 사랑의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도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근데 한강교회, 이 한강교회 우리 권영희 목사님 교회 이끌어가는 방침이나 모든 걸 하는 거 볼 때 저거는 정말 존경스럽다.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의 훈련을 우리 권영희 목사님은 여기 사령관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그런데
우리 권영희 목사님은 여기에 사단장이 이끌어 나갈 때에 그 밑에 부하들이 말만 잘 들으면 또 순종만 잘하면 그러면은 이 교회는 날로 단단해지고 하루하루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말씀 준비를 본문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래요. 그래서 간증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괜찮죠? 간증하니까 돌립지도 않고, 네. 또 이게 이제 하나님 그 훈련 안에서 한 간증이기 때문에 아마 재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강한 군인이 되어서 아무리 강한 것들이 오더라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지새끼하고 토끼하고 싸우면 금방 이겨. 아주 간단하게 이겨. 그걸 힘 안 들여도 이깁니다. 그런데 내 앞에 큰 호랑이하고 정말 무서운 맹수가 딱 나타났다 하면은 그것은 이기기 힘듭니다. 그건 어떤 훈련으로 이겨야 되냐? 그거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매일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 장 합시다. 이거 새 찬송가예요? 제일 위에. 작은 정들아 너희의 일어나 이들고 앞서가자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늘 힘주시네 십자가 군정들아 너 위에 일어나 연합한 소리 듣고 온 나라 싸워라 소문 원수 앞에 주 따라 갈지니 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정들아 그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 권능 믿어라 복음의 답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눈앞의 소리 듣고 온 나라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 권능 믿어라 복음의
요 시간에 어차피 시간 냈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군사들은 일제히 자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사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게 아주 군인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군사였습니다. 군사는 군대에 나라에 열심을 해야지. 전쟁하다 따꿍따꿍 총 쏘고 쾅쾅쾅 총 쏘다가 집에서 전보가 와서 아이고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답니다. 초상치러 오세요. 전쟁하다 말고 초상치러 갈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데 군사는 자기 사생활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상을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자르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돈 많은 친구가 포르쉐 3억짜리 차 가지고 있어. 그리고서는 오늘 골프 치러 가자. 야, 돈 내가 다 댈게. 교회 다음 주에 가고 오늘 골프 치러 가자. 이거 사생활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오려고 했다가 저는 저 부자가 지가 돈 다 된다고 하고 차 가지고 갈 거니까 나 돈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오늘 골프나 치러 갈까? 이거는 벌써 실패한 겁니다. 이거 훈련을 못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왜 자꾸 글로 가서 나 보고 싶은데 일로 오시오. 일로 나오시오. 군사는 전쟁 중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게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아무리 좋은 친구가 돈을 많이 주고 꼬신다고 해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전쟁에 승리를 했을 때 끊임없이 그 군사는 계급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한 계급 득진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를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군사를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했을 때 하나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모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군사를 모집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군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교회 누가 모집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모집했지만은 이 한강교회는 우리 권영애 목사님이 사령관으로 서 있습니다. 사단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사단에서는 사단장 말을 안 들으면 가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교회에서는 우리 사단장인 권영애 목사님 순종하면서 권영애 목사님 이끌을 때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합심이 되어서 훈련하고 나갈 때 우리 한강교회는 날로 부흥 발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는 이기기 위해서 모집한 자들입니다. 모집한 자들은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모집한 자가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군사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군사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집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패전방이 아닌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08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